히브리서를 연속해서 읽어가는 중에 우리는 거의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중요한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이제 마무리 인사 정도 남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에 다다른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중간에 19절과 20절 사이에 소 제목 때문에 이제 20절 이후의 말씀은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내용으로 오해할 만한 그런 부분에 이르렀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먼저 18절과 19절에서는 히브리서 독자들을 향하여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 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이어지는 20절과 21절 말씀은 우리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자기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위해 너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것이고 너희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 두 내용이 서로 만나는 곳이 오늘 말씀이고, 이 내용을 통해 함께 기도해야 할 소원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모든 소원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야 할 소원이 무슨 소원인지 나타나는 곳에서, 즉 너희를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 사이에 그 내용이 하나로 합쳐진다면 이것이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소원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의 소원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걸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를 향하여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 그 중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우리 기도의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18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기가 가장 적절한 위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을 인도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목회자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자신도 목회자로서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했으니 그 중요한 일을 위해 기도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일 리가 만무합니다. 무사태평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일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라는 말씀은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 다른 번역들을 함께 보는 식으로 이 내용을 파악해 보면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다라는 내용과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 한다라는 것을 밝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내용을 굳이
여기서 밝히고 있는가? 기도를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보면 인도하던 자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라고 했는데, 지금 이 기도를 요청하는 우리라고 표현된 사람들의 상황이 아주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행실로 인한 악한 결과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이를 통해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게끔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특별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19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라는 사람이 혹은 우리라고 표현된 그 사람들이 전에는 히브리서 독자들과 함께 있었으나 그러나 지금은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돌아가고 싶은데 그 돌아가는 것과 관련해서 방해되는 어떤 일들이 있다. 그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사람들이 돌아가는 일이 18절 선한 양심으로 선하게 행하려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돌아가는 것이 선한 일인데 그것이 방해받고 있으니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그런 요청이며, 이는 히브리서 독자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돌아가겠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유익을 끼치겠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자신을 위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이 계속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하며, 그런 기도 요청을 받을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목회자는 성도를 향하여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사역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기를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기도를 청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가 20절과 21절에 너희를 위한 기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절은 너희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평화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과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평강이라고 번역된 에이레네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온전함이라고 할 수 있고,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사람 사이에 샬롬, 즉 평강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 샬롬, 즉 온전함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다시 더 표현하기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분이라는 말이지요. 하지만 단지 다시 살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라고 표현하여 출애굽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땅에서 하늘로 옮기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 9장 24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에 들어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데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앞에서 다 말한 것인데 그 내용이 생각나도록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이 놀라운 일을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 우리의 샬롬을 위해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다. 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다시 20절을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탄성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의 부활을 출애굽처럼 표현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예수께서 양들의 큰 목자시라면, 그렇다면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양무리는 어디로 가겠는가? 당연히 예수와 함께 사망에서 생명으로 땅에서 하늘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들을 이끄시는 큰 목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심으로 양인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영원한 언약의 피 안에서 그 피를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일을 통해 영원한 언약이 맺어졌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며 온전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새 언약, 참된 언약을 위해 예수께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셨고, 이를 통해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고, 샬롬이신 하나님, 온전함의 하나님을 통해 온전함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이며, 지금 이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한 기도의 첫 마디는 너희를 온전하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21절에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다라는 말이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선하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그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에 샬롬의 하나님,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1절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 결과라는 것입니다. 너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과 우리라고 앞서 나왔던 그 무리가 함께 합쳐진 큰 덩어리로서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실현되는 것을 원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 일은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일이니 우리를 위한 어떤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를 보내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는 일도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가 잘 따라가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 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의 내용을 정리하면 예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온전하신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위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분이다. 그리고 이런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는데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 너희를 위한 기도가 어떻게 앞서 나왔던 우리를 위한 기도와 연결되는가? 이것이 어떻게 너희와 우리가 함께 기도할 하나의 소원이 되는 것인가?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께서는 너희라고 불리우는 무리와
우리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을 인도하여 선한 일을 이루신다라고 했는데 이 일을 어떻게 실현하시는가요? 바로 말씀을 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말씀하시는 분이며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 우리의 구원이 선한 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는 너희가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을 위해 속히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기도가, 너희를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가 하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나오는 우리라는 사람들과 너희라는 사람들, 교회 안에 목사와 성도들은 같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를 위해 목사는 말씀 전하는 일에 대해 기도하는 것이요, 성도들은 말씀 듣는 일을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바 우리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그러니 반드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는 모든 사람은 기도가 이루어지게끔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접 가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급한 대로 간단히 써보낸 히브리서 기자처럼 목사는 말씀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이고, 성도는 말씀에 갈급하여 말씀을 만나는 일을 위해, 말씀 전하는 목사 만나는 일을 위해 늘 기도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기도 요청에 대한 답으로 속히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을 용납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과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의 소원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